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경 약초 유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유, 약초에 비유해서 중생들의 생명의 기근이 근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약초유품을 공부를 해보면은 생명의 평등성, 생명의 차별성, 수급의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잡초나 약초나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자비의 공덕을 모두가 다 받는다. 잡초, 풀,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것은 사람의 수급에 나타나는 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근, 또 10개의 생명 상태, 즉 일념 삼천의 수급에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을 받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초 유품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똑같은 중생이라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의 차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많이 받아들이느냐 적게 받아들이느냐, 또 깊게 받아들이느냐 얕게 받아들이느냐, 이해가 빠르냐 이해가 늦느냐, 또 서가모니 세존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느냐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애의 무량무변의 공덕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처라는 개념에서 대자대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공덕을 주시겠지, 나도 공덕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만은 공덕을 받는데도 공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무량무변의 공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공덕이 온다. 이것은 기복신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잘못되면은 맹신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불도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에서 가르치는 석가모니 세존의 불법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만이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이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침대로 실천했을 때 중생은
무량무변의 공덕을 받는데 그 무량무변의 공덕을 가지고 있는 불력과 법력이 나의 생명의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덕을 받을 때에 작은 그릇으로 받느냐, 큰 그릇으로 받느냐, 이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받는 공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가르친 약초 유품은 약사열애나 야광보살과 연관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고 중생들의 생명의 상태를 잘 풀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남겼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시세존, 이때 세존께서는 고 마하가섭, 가섭과 급 대제자,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선제, 착하고 착하다. 가섭아, 선설, 열애, 진실, 공덕. 가섭아,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니 성여 소은 잘 새겨 들어라. 열애는 무량무변, 또 무량무변 아승기 공덕, 아승기의 공덕이 있으니 여등 약의 무량억급 설불능진, 너희들은 억급을 지나면서 말해도 성불능지 다 능히 다 말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열애의 무량무변의 공덕은 크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섭 당지, 가섭은 마땅히 알아라. 열애 시제법 지왕, 열애의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니 약유 소설, 만약에 말씀이 있으면은 개불허야, 거짓이 없다. 만약에 열애가 말씀을 한다 그래도 거짓은 없다. 일체법, 일체의 법은 이지방편, 일체의 법은 이지방편, 방편의 지혜로 이 연설지 말하였으니, 연설하였으니 기소설법, 그 말씀하는 법은 계실 또 일체지지, 계실도 일체지지, 일체의 지혜의 지위에, 일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니
열애, 관, 지, 일체, 제법, 지소, 귀취. 열애가 바라보는 일체의 모든 법은 마땅히 돌고 돌아서 귀착하게 된다. 역지 일체 중생, 일체 그리고 지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가르치고 심심소행, 중생들의 깊은 마음과 행하는 바를 통달무해, 통달하고 걸림이 없다. 일체 모든 중생들의 깊은 마음과 행동하는 것을 열애는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어 제법, 구진 명료, 또 모든 법을 명료하게 구명하고 시제 중생, 일체 중생들의 일체 지혜, 시제 중생, 모든 중생들의 시제 일체, 일체 지혜,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의 지혜를 보인다. 열애께서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초육품 처음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가섭에게 가르친 가섭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은 말법의 중생들은 각자에게 석가모니 세존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참 부유 무량무변 아성기 공덕, 또 무량무변 아성기의 공덕이 있으니 열애에게 열애는 무량무변 아성기의 공덕이 있으니 여등 너희들은 약의 무량업급,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말을 한다 그래도 무량업급에 말을 해도 설분응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을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덕으로 바라보면은 무량이죠, 무량. 이것도 공덕, 저것도 공덕,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 내 육신과 정신의 세계는 없습니다. 내 정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에 열애를 누구를 지칭합니까? 공황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공황부. 나마 사타르마 펀타리카 수타라. 열애의 공덕을 너희들이 말한다 그래도 무량 억급에 걸쳐서 말을 한다 그래도 다 못할 정도다. 수행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받는 공덕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열애가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다. 큰 말이 없다. 이걸 못을 박아 놨습니다.
여기에서 열애라 하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믿음의 대상으로 했던 열애,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다른 뜻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법화경을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이 열애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설명을 했는 법화경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열애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맞지 않으면 법화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해야 무量무변 아성기의 공덕을 받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공부를 왜 하나 이 말이죠.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는 공부가 될 뿐이고 법화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지혜는 열애가 일체 지혜를 보이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석가모니 세존께서 방편에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방편에 대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방편품에서도 뭐 강조를 하셨지만은 다른 가르침에서도 이 방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그 방편의 의미와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편의 의미는 반드시 다릅니다. 그 구별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 것이나 다 방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지 방편, 이 지혜는 방편이다. 뭐가 방편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열애의 지혜,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 불개의 깨달음, 불개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열애의 방편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방편이라 이 말입니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대신해서 열애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방편이다. 내가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또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길면은 지겹기 때문에 짧게 해서 더 시간을 늘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또 개송이 있습니다. 개송. 그래서 그 개송을 거칠 때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앞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짧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초나 풀이나 야생화나 약초나 잡풀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빈궁하천의 중생입니다. 빈궁하천의 중생. 큰 나무, 큰 가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거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약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세상 만물은 생명의 이치에 따라서 생사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고, 잡초도 약초도 나무도 생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유연성, 생명의 영원성. 우리 인간이 지수화풍을 반납하고 임종을 맞이하고 다시 윤회를 해서 환생을 했을 때에 나의 공의 생명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다시 만나는 인연에 의해서 유전자는 또 다르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생명의 현상, 사회적으로 높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생명이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할 그런 그 수급도 있다. 그러한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평등성,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일체 모든 중생은 생명이 우주와 같이 무겁고 귀중하기 때문에 생명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신분의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생명의 차별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인간의 구식으로 따졌을 때 구식으로 따지면은 그것이 불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식 심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식부터 9식까지 있는데 법화경에서만이 이 구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식 심왕. 이 구식에 있는 마음의 왕, 이것이 불계거든요. 불계의 생명이거든. 그럼 이 불계의 생명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을 또 가르친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방편으로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석가모니 자신이 깨달으신 그 불계의 생명,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직접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말씀을 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비유하고 또 비유를 하고 방편을 써서 자신의 그 불계의 생명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바라보면은 굉장히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처다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석가모니 세존도 부처라고 칭하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열에 부처라고 해는 말씀도 부처로 또 표현을 하고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부처도 부처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경문을 공부를 해보면은 특히 법화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열애나 부처로 지칭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황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자들이나 대중들이 석가모니 세존을 이야기하실 때 역시 또 부처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처는 석가모니 세존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말법의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대우주 부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법화경 한 권을 다 공부를 해도 어느 부처가 어느 부처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한글 법화경이 뭐 번역을 해서 나오고 또 한문 법화경을 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 공황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강원에서는 해설 법화경을 책을 낼 때에 그 모든 부처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해설 법화경을 발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열애의 말씀은, 열애의 가르침은 헛됨이 하나도 없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나타내는데, 그 부처의 지혜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억겁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부처의 공덕은 크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